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을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종료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대대적인 환영 인파 속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머무셨던, 찾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되는데 바로 이 베다니라는 동네죠.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여 살던, 그러니까 베다니는 쉽게 설명하면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있는 달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은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달동네는 그늘지고 외롭고 소외된 곳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는 그곳, 우리의 발걸음이 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베다니에서 오늘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 7절 말씀 보면 한 여자가 향유 옥합, 매우 귀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비싸다라고 영어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귀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아주 귀한 특급 향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무역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인도에서 이 귀한 향유를 수출해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추출한 그것도 아주 희귀한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매우 귀하고 옥합에 담겨 있다. 조그만 옥합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옥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 깨뜨리면 다시는
봉합이 안 돼요. 딱 한 번에 그래서 싹 쏟아붓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귀한 향유옥합 한 번 쓸 수 있는 이것, 깨트려야만 하는 이것 언제 쓸까요? 자신이 가장 돋보이는 순간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보통 여인들은, 자매들은 결혼식 때입니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아껴두었던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부어드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켜보던 사람들이에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분노하였다. 그리고 그들 얘기합니다. 왜 이 비싼 것 허비하느냐?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주동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동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 장부, 돈꾀를 맡고 있었거든요. 재정에 가장 민감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걸 주동했어요. 왜 이거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를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셈을 잘하는 사람은 세리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회계 출납을 맡는다면 마태,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가 맡는 게 맞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맡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머리가 계산기처럼 잘 돌아갔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가룟 유다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의도를 완전히 숨기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데, 9절 말씀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떤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이 많았겠죠. 마을 사람들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거 팔았으면 이 아이들 며칠은 먹일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큰 도움으로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겉으로는 끔찍이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다 이게 포장지고 위선이고 허세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 귀한 향유가 얼마인지 몰랐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딱 벌써 계산했어요. 300데나리온.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 값어치가 나오죠.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여인이 그 값어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빛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계산하지 않죠. 그러고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죠.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넘겨줄 텐데 얼마 쳐줄래? 그리고 은 30 계산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주님에 대한 헌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헌신입니다. 놀라운 건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불타는 사랑의 헌신을 사람들은 헤아려 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가룟 유다의 흑심도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도 아시고 이용하려는 사람의 그 마음도 아세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근데 주님은 그것이 깊은 사랑에서 나온 헌신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핀잔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리고 핀잔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일이다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좋은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좋은 일이라는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내 몸에 이 향유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 옆에 붙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뜻밖에도 이 여인이,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뿌려야 될, 깨야 될 그 향유옥합을 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쏟아부었던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장례식,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몇 번이나 하셨죠.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올라간다.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꿈이 가득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곳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들려주신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이 귀한 사랑의 헌신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보면 밑 빠진 독 같아요.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아주 귀한 말씀의 사람이요, 그 말씀에서 이 사랑의 헌신이 나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해 주고 계세요.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기억하고 싶으신 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사건, 사람들 기억하고 싶었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갈릴리 가나 앞에 돌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거 기념하느냐고요. 기억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 기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겠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얼마나 기억할 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 오병이어 같은 그 엄청난 사건들을 펼치시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억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십자가를 준비한 이 여인의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화려한 기적을 기억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쏟아나온 그 여인의 이 사랑의 헌신의 마음, 부은 것은 향유 옥합이었지만 부어진 것은 사실 이 여인의 헌신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헌신을 쏟아본 이 장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을 빛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빛나기 원했잖아요.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나는 좌총령, 너는 우백호. 주님 통해서 우리는 빛나는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나는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빛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빛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놀랍게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지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보면서, 그가 깨뜨린 향유 옥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을 통하여 나를 빛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을 빛내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여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